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 중심으로 77절을 지키라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바로 맥주절, 즉 77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부터 7주 동안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추수하고 맥추절을 지키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리와 밀을 5, 6월에 추수합니다. 6월까지 추수를 모두 마친 후에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맥추절은 1년의 절반을 지내고 남은 후반부를 맞이하는 7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귀한 의미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여 절반인 6개월을 무사히 지냈습니다. 반년 동안 무사히 지내온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주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오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고 또한 앞으로 남은 반년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추 감사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추절은 아주 기쁜 축제의 날입니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77절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 맥추 감사절이 어떤 절기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맥추절은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본문 마지막 12절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 어렵던 시절을 기억하고 77절, 즉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달력에 보면 붉은 글씨로 표시하고 지켜야 될 그런 국경일이나 이런 날짜들이 있어요. 이것은 거기에 담겨진 그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잖아요. 가령 여러분 3.1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식민지 아닌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9년이 일어나 조국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만세운동을 불렀던 것을 생각하면서 조국의 독립,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강성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또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그리고 또한 그 우리의 선조와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피 흘리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는가, 이 감사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맥추 감사절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대의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쉬지도 제대로 못하고 채찍질에 맞아가면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도 없이 무려 400년 동안 처절한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한 나라들이 많아요. 가령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터키의 식민지를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가 훨씬 잘 사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이 터키가 유럽연합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의 정신이 뭐냐면 누구라도 반대하면 그 연합회에 소속된 나라가 반대하면 못 들어가. 누가 반대하겠느냐? 그리스가. 그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터키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지배를 받았거든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거길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리스가 반대하고, 또 이제 나중에는 뭐 핑계를 대면서 이런 조건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다 갖춰가지고 또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되겠어요? 끝까지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400년을 처절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광야를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첫 열매인 보리 농사를 짓고, 여러분 수확하도록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날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채찍에 맞아 신음하고 살던 그 시절과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풍요로운 보리 수확을 거두게 된 오늘을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부족한 것이 왜 없겠어요? 설령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해도 노예로 매맞고 굶주리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작년 이맘때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못했어요. 제가 6월 18일 날 손가락이 절단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서는 수술을 해놓고서는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대소변을 거기서 다 받아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지나고 조금 움직일 것 같으니까 제가 어떻게 목사입니다. 나는 강단에 가서 설교하다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되니까 내보내달라고 막 때를 써도 막 펄펄 뛰고, 의사가 병원에 다 지식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이 뭐 더 잘 아시면서 그러느냐고 막 야단을 얼마나 들어먹는지. 2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는 좀 그래도 뭐 닌거를 꽂고 이렇게 걸을 수는 있으니까, 다리는 좀 멀쩡하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게 해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제가 예배를 못 드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여기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감사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삶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그 시절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들을 때 항상 풍년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극심한 흉년도 있었을 거고 견디기 힘든 고통과 절망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절이 오면은요, 시편 노래를 하며 시편을 노래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신앙인은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가 바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었다는 죄로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게
평균 상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도, 아니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두들겨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발을 찧어서, 그리고 실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 속에서도 깊은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아마도 죽도록 매를 맞고 기절했던 것 같아요. 기절했다가 깨어보니까 깊은 밤중이었는데,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의식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이라. 성도는 의식이 있으면 감사를 찾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불행한 일을 만났어? 그것에서도 감사를 찾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6개월을 되돌아보면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이라. 지나간 것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더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맥추절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을 함께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이 빚을 져서 바치라는 거 아니라, 무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 맞게 환경을 따라서 감사하라.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감사하면 됩니다.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유로 넘치는 사람이 들어있기는 하지요. 또 그러나 하루하루가 힘겹고 힘든 분도 있어요. 저마다 환경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큰 분도 있지만 믿음이 작은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작은 믿음조차도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내 힘을 헤아려 그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따라 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많고 적음이 그리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나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형편과 믿음을 따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예물을 드릴 때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물을 바치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를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체면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잘나지 않아도, 의롭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있는 대로, 눈물이 나면 눈물 나는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사랑의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 모습이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맥주절은 공동체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혼자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맥주절에 함께 기뻐해야 할 대상들이 쭉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너와 그랬어요. 오늘은 누구보다 제일 먼저 내가 기뻐해야 하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내 자녀와 그랬어요. 응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은 무엇보다도 가족이에요.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에 사랑하는 가족이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 또 노비와 그랬습니다. 가족들과만 기뻐하지 말고 내 노비와도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비는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가장 신분이 천한 사람이지요. 가장 소외된 사람이고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마음이 곧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내인도 있습니다. 예? 내인들도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내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즐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도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객, 고아, 과부는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 시대의 약자로서 또 인권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웃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것도 함께 나누는 것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정신인 것이에요.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오늘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과거를 한번 추억해 보세요. 지금보다 한 4, 50년 전만 생각해 봐도. 저는 초등학교 4학년에 이 동탄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동탄이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뭐 어렸을 때 추억만 조금 섬에서 있고. 근데 제가 왔을 때 우리 동네에 전기가 안 들어왔다고, 전기. 그래서 섬에서도 늘 등잔불 켜고 살았는데, 아니 여기 오면 좀 훨씬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여기도 등잔불 켜고 사는데,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위에 동네는 전기가 들어왔는데 우리 동네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녁만 되면 윗동네로 열심히 달려가고, 만화가게에서 하는 허장강이, 오지명이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거를 창문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근데 그래도 창문 밖에서 들여다봐도 그 드라마 끝날 때까지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고, 또한 이렇게 대한민국이 많이 부강하고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어지고, 이런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라,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날들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소서.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을 상상하며 지키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풍요로운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반년을 시작하고 달려갈 텐데 더 많은 감사가 가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